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그 설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흔히 이 말씀에 우리 눈이 머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머물지 않고 지나가냐?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종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즉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 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또 말라기서와 또 이사야서에 예언된 자로 저가 그리스도 왕의 오실 그 앞에 와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그런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온 이 세례 요한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합당한 태도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이 종말과 회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주제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이 지나갈 때가 많은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그렇게 아주 임박한 그런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종말의 때를 맞는 우리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가장 합당한 태도는 회개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회개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자극적인 언어를 써서 그 회개를 한다는 그 모양은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를 한다고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고 여기로 오지만 실상 너희의 의도는 참다운 회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해서 그 예식을 통하여 내가 그 임박한 진노를 한번 피해볼까라는 그런 얄팍한 계산으로 너희가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다 하면서 너의 혈통과 너의 전통을 내세우며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그 군중들이 세례 요한께 묻기를,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그 참다운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2벌 옷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를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또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옵니다. 세리들이 나와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그 정한 세 외에 과도하게 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받는 정확한 그 세금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너희가 버는 그 돈에 만족하라. 또 군병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이 군병들은 종종 세리들과 같이 합해서 그 세금을 아주 과도하게 징수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또 세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늑징해서 착취하던 그런 일을 하던 군병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행동을 이제 당장 그치고 너희들이 나라에서 받는 그 유혹, 너희의 그 샐러리가 족한 줄을 알고 사람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소송하지 말고 그들에게 은혜롭게 대하라 라는 말로 지금 그 참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권고를 들을 때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의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 합당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한 그 회개의 정말 내용은 무엇인가? 만약에 이대로 내가 실천한다 그러면 정말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선행, 즉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면, 그럼 나는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지적인 또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평생 남에게 짐을 지우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의 위치라면, 그런 나는 어떻게 선행을 하고 남에게 어떻게 베풀어서 내가 참다운 회개의 열매를 내 삶에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어떤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러한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아마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옳지, 그게 맞는 말이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회개한 사람이 맞아.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선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를 좋아했어요.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했어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를 좋아했고 선행을 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회개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그냥 얼핏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선행을 하나라는 그런 뜻의 이면에 어떤 깊은 영적 진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살고 계시고 또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는 회개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셨죠. 그럼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셨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그 회개의 열매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회개한 죄인이라면, 너희가 진정한 나의 아들이라면 너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떻게 맺히고 있는지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회개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그 회개의 어떤 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성의 영역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은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그 내 마음속으로 그것을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의 영역이죠. 그리고 그 깨달은 바, 또 내가 후회하고 근심하는 그 죄를 그냥 마음속으로 회개하는 것에서 지나서 우리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 속의 행동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서 바른 의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세 가지 영역에서 만들었죠. 지적인 영역과 또 감정적인 영역과 또 의지적인 영역을 만들었어요. 지금 세 요한이 얘기하는 이 회개는 이 전 인격적인 우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동시에 정말 회개가 일어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했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을 회개한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한 그 죄의 구체적인 항목은 뭡니까? 자, 우리가 죄와 회개를 따질 때 우리는 법정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을 재판할 때 우리는 그 죄인을 애매모호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너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니까 너 10년 가, 이렇게 심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뭐가 나쁜지를 우리가 조목조목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은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로 지은 죄를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년 모시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낱낱이 그것이 드러나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했는데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회개한 겁니까? 여러분이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도대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이길래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죄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것을 다 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죄를 지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회개한 죄가 바로 그 죄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죄를 회개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한 그 회개가 정말 온전한 회개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면,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회개의 제일 첫걸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지은 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자, 죄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됩니까? 첫 번째는 가해자로, 어떨 때는 피해자로 그 죄를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누가 자기에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나쁜 것이다 하면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 죄를 맛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죄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자기가 가해자가 돼서 남에게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때 자기 양심에 찔림이 오면서 이것이 죄고구나, 죄가 나쁜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그 실체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죄의 실체, 여러분은 그 죄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어떤 영적인 실체인데 여러분은 그 실체를 한번 바로 보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담의 어떤 그 죄로 우리의 관심을 약간 옮겨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어떤 죄를 지은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담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생각나는 죄가 하나밖에 없죠. 아담은 성경에 기록된 바에는 죄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의 과실, 선악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은 죄를 졌어요. 자,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한 죄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여러분, 사과 따먹은 것이 뭐 이렇게 큰 죄예요? 물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먹고 싶어서 따먹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정말 그렇게 저주받을 큰 죄입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의 함정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어떤 하나의 그 단회적인, 이례적인 그런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보지만 사실 죄의 실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마치 죄가 세상에 인격이 있는 존재처럼 죄가 아담의 그 실수를 틈타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의인화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죄가 장성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죄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죄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은 그 사과 하나를 따먹는 아주 사소한 죄를 지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죄는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 죄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담의 후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아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그러면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죽여야죠.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못 죽이는 거 힘이 없어서, 힘이 달려서. 그래서 누구를 대신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비슷한 형상을 가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죄는 이 사과를 따먹는 그런 단순한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태동이 되었지만 그 죄는 그 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럭무럭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치고 잎이 열리고 열매가 맺혀서 무려 단 한 세대 만에 그것은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됐던 거죠. 그뿐입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이 인류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죄악을 우리들은 범해왔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죄악의 씨를 뿌린 그 근원이 누구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사과 하나를 따먹는 그런 단순한 죄를 통해서 지금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가 지은 그런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그 모든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이 지은 죄는 사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이미 지은 거예요. 사과 하나 따먹을 때 그 사과 하나 따먹는 그 단순한 행위 속에 이미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우상숭배와 탐욕과 모든 그 인류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이미 그 속에 이미 잉태되어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예요. 이것이 바의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범했던 우리 인간이 이 인간의 민족과 그런 모든 나라 가운데 역사 중에서 인간이 범했던 가장 중대한 범죄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류가 범했던 가장 심각하고 흉악한 범죄는 무엇입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희생시킨 그 범죄가 가장 흉악한 범죄입니까? 아니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를 비유 그 하나로 딱 얘기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도원의 비유예요.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이제 이웃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소출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니까 이 포도원 품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다 죽여요. 또 종들을 보내니까 또 죽여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이 품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상속자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이 품꾼들을, 이 포도원 품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들은 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요, 당연히 그들을 진멸하고, 당연히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합당한 자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 악한 그 품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축복을, 아름다운 축복을 그 포도원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시기하는 그러한 죄의 역사를 반복하다가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범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바로 아담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답은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가인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가인은 진짜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아벨을 대신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밉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도 아담 안에서 바로 그 죄에 동참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예요. 여러분 지은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담 안에서 똑같은 죄를 우리는 지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흉악한 죄인들이 지은 죄보다 더 악할 수 없는 최악의 죄를 우리가 지은 그 죄에 우리도 동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죄를 이미 우리가 졌다라는 거예요. 언제 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졌습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그런 죄를 졌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그만 죄의 시약이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별다른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아무리 적은 분량의 죄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그 죄는 언젠가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서 최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죄가 무슨 죄인지 깨닫기 전에는 그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슨 죄인지 정확히 알기 전에는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죄의 깊이와 심각성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요, 그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어떤 애통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죄인이다라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늘 남과 나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고 하는 그러한 비교의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우월한 그런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최악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아무 죄를 짓기 이전부터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최악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켈빈이 얘기한 전적인 타락의 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생각과 마음과 그 영이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죄 짓는 노릇을 하고, 그리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00사람의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100만 명의 사람을 우리가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비례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100사람을 죽인다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최악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이 없다 하는 증거이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저 사람이 100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저 사람과 나의 의는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여러분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저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의에 대해서는 파선된, 아무것도 잔고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미 빠져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세계 그 죄의 비참함을 보고 우리는 이제 형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는 그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어떠한 그런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죄의 원죄의 책임이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은 죽음이죠. 사망이죠. 근데 성경은 두 가지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한 번 죽은 사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사람이 한 번 죽는 일은 정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에 따라서 또 다른 사망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죽음의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그 마땅한 형벌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 사망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의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셨죠.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참다운 회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다운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수적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는 죄의 실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에 따르는 형벌인 그 사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낼고,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사망이라는 것의 그 실체를 경험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죽었다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경에서 배운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그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 다시 사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 나는 그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 고백을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선지자 요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치던 중에 풍랑이 일어서 그 요나가 그 바닷물에 던져지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참다운 회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리는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요나는 지금 물속의 뱃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스올, 음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 깊음 속에 자기가 지금 갇혀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실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죽음을 경험해 보신 사람이 있다면 요나의 이 기도가 그냥 넘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정말 감동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복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었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썼나이다. 내가 산에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내가 죽게 됐구나 라는 육신의 사망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말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물속에 가둠으로 해서, 물고기 뱃속에 가둠으로 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그 사망의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는 그 속에서 큰 물이 자기 영혼을 덮고 있고 자기가 산의 그 밑바닥까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사망의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망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진 않았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때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이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선지자이면 표적을 보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그 사망의 고통 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그 사망에 갇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3번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다운 회개에 이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 죄의 실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이 얼마나 심각한 국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임박한 진노, 지금 막 닥칠 그 진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지금 놓인 것처럼, 그래서 나무가 찍어지고 그 찍어진 나무가 불에 살라지는 그러한 어떤 중대한 예수님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쏟아지는 그 국면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마지막 그 심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영원한 그 형벌인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회개의 다음 단계로 우리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회개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정말 내가 이런 심각한 국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 회복의 길을 찾는 그 단계입니다. 회복의 길을 찾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회복의 길을 찾는 것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세례 요한께 나와가지고 그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 진노를 피해보자라는 그런 얄팍한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진정하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정말 그 죄값을 내가 꼭 치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이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로 변화되어서 정말 이 죄의 이 값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참다운 회개의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나오냐면요, 정말 내가 이 깊은 이 죄를 지었구나라는 그 깨달음에 이어서 이 죄의 값이 아무리 정말 어렵더라도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우리 의지의 결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내가 바른 길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생기는 거죠. 자, 세리장, 오늘 세리들도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이 너희들 가서 정한 세례는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세리장으로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우리 그 삭개오를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그 삭개오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당장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누구 것을 뺏은 적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나이다. 라는 그런 결심이 오는 것이죠. 회개에 정말 여러분이 회개에 다다랐다면, 그런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그런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내가 지은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 회복하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결심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한 그 회개가 정말 너희를 움직여서 지식으로 너희에게 깨달아진 그 지식이 또 너희 마음속에 깨달아진 그 후회와 애통함이 정말 너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서 너희가 이제까지 범한 그 모든 죄를 회복시키고 돌이키시고 다시 그것을 반복시킬 수 있는,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회개한 그 성도가 갖고 있는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면요, 꼭 가셔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꼭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했다고 말로 하기가 어려우면요,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 잘못을 용서를 비는 것이 마음에 정말 그거보다 그게 좀 모자라다 생각되면요, 그러면 큰 선물을 하나 마련해서 주세요. 선물을. 감나가는 선물을. 신약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형제를 향해서 지은 그 모든 죄를 머리털 하나까지 다 갚아야지 된다. 왜냐하면 그 죄가 갚아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감옥 속에 있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까지, 허리까지 다 갚지 않고는 너희가 도저히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기 전에,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결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 관계를 반드시 돌이켜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가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내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이 사람의 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갚아야 될 그 죄의 값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도 그냥 해서 갚으면은, 그러면 갚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너무 중하여서 내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중압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죄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범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태어난 그 원죄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길을,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의 마지막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회개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그 희생의 그 값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회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게 되는 거고요. 형벌에서 그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특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 형벌, 내가 지은 그 모든 중한 죄의 것이 다 갚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서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줘야 됩니까? 어떻게 하여야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오해하기 쉬운 어떤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옷이 2벌 가진 자는 한 벌을 단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이 있는 자는 음식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리들은 옷을 2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회개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 소유의 의식이죠. 이 소유의 의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아주 그런 큰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들 말고 그 이전에 그 세례요한에게 나와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무엇이 있는데 그 소유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그 소유를 내어주라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선행을 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유의 인식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런 큰 산입니다. 근데 이 소유의 의식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 소유의 의식은 뭐냐면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의롭다 하는
자기가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기 의에 대한 그 소유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립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실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는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미 파산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물질이든지 힘이든지 권력이든지 그것이 나의 의지든지 나는 그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방향의 전환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열매를 진정으로 맺은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의를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혼자 의롭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너는 이것을 잘못했어. 너는 이것이 좀 모자라. 너는 이것이 나쁜 거야.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럼으로써 자기가 비교해서 비교해서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의식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가 내가 소유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내가 단순히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그 의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진정의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 증거이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방향의 전환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방향의 전환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스는 예스, 노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된 것은 잘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 되지 말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비교의 우위 의식이 있으면은 그것은 내가 아직 참다운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는 그렇게 우리가 소유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그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나의 소유를 전부 내버리고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과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용서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는 아직 용서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진노가 이미 넘어갔다, 면회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가 겪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요나가 받은 그 사명은 니느웨라는 그 성읍으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안 갔죠? 요나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왜 도망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는 니느웨 성읍에 가면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잘못 배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면 니느웨 그 이방인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길 거를 알았기 때문에 도망했어요. 어떤 일이 생길 거를 여기 지금 얘기하죠.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 니느웨 큰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지금 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는데 나는 거기 안 갈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가면 그 사람들 용서받을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요? 요나는 왜 안 가요? 요나는 그 사람들이 꼭 벌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진 저 이방인, 우리의 민족을 압박하는 저 이방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너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너클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0여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서는 그 성읍의 뒷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봅니다. 자, 이제 이 성읍이 40일 후면 망한다고 내가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40일이 됐습니다. 망하나 안 망하나 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왕에서부터 동물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40일이 됐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마음이 싫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왜 내가 이것을 안 망하냐?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용서하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을 내어서 죽을지라도 이 사람들의 이 회개하는 모습을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곳에서, 이 언덕에서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저절로 자라난 그 박농쿨 하나를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만든 이 20만의 이 백성들을 나는 불쌍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고 금방 하나님의 진노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서 죽기 직전까지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봤어요.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걸 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나?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 왕 당신이 오시면 당신이 큰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와서 당장 악인들을 멸망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세울 걸로 그렇게 나는 알고, 정말 광야에서 입을 거를 못 입고 먹을 거를 못 마시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베풀었고, 나는 이제 당신이 온 것을 목도했고 당신의 그 하늘문이 열리고 당신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통하여서 당신이 바로 그 성령과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그 메시아이신 걸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이 세상에 임하지 않느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지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선지자들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늘 곡해해서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을 내려야 될 것이다, 이 마땅한 이 죄인들을 죽여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 심판을 또 연장하시고 또 연장하시고
또 연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자비하고 사랑이 많고 묘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무구한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다운 회개가 임했을 때 우리는 삶에 어떠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기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까지 그렇게 인지함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회개에 참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절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급격한, 정말 혁명적인 그런 우리 삶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그 삶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성품을 우리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껏 용서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정말 용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교회가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